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절서 4절까지 있는 말씀 다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모양새. 함께 합시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모양새. 바울 사도는 로마 옥중에 격리되어 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 교제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악마는 바울 사도로 하여금 교회와 성도들과 대면할 수 없도록 비대면시키기 위해서 로마 옥중에 격리시켰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모양새 중에 한 부분입니다. 악마는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가 있었던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이 사라지면 사라질지언정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말씀하셨지요. 함께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지는 사라지지만, 천지는 없어지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바울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뤄진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권면과 사랑의 위로가 있다. 그리고 성령님 의해서 다뤄진 행위는 하나님 말씀을 통한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다고 1절에 이렇게 말씀한 걸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해 다뤄진 행위가 나타난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고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의 모양새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모양새입니다. 조효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월 25일 오후 CBS 라디오 시사 자키 정관용입니다 하고 난 인터뷰에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하려면 북한 매체를 통해서 북한이 직접 해야 한다라는 거라고 밝혔어요. 이어 청와대 안보실장이 마치 북한의 대변인 것처럼 이 해명과 사과를 대독한 모양새도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있다라고 비판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 모양새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이 피살되고 총살되고 화형당한 그것을 북한 방송에 직접 얘기하게 하지 무슨 북한에 있는 대변인이냐 안보 실장이 대독하고 있냐 그런 모양이 안 좋다는 거예요. 모양새가 이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없다 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발표한 거하고 두 번째 발표한 거 단어가 달라. 아마 북한에 있는 그 자가 저놈의 피해를 줬다고 심판할 줄 몰라요. 어디 감히 말이야 내 자리 이거 차지했냐 하고 호통을 칠지도 몰라요. 이런 일들이 이제 모양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양새를 보면 그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대변인 노릇하는 거 보면 그 뿌리가 어디 있는가
뿌리만 알 수 있어요. 그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새는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방향성뿐만 아니라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거기서 나와라라는 주님의 뜻을 보겠어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모양새는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마음이다. 그래요. 어떤 마음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모양새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마음이다. 무슨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다. 겸손한 마음. 오늘 본문 말씀에 겸손한 마음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오늘 내가 겸손한 마음 주제를 했는데 우리 그 시찰례 두 교회에서 겸손이라는 말을 오늘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근데 유튜브에 미리 올리더라고. 겸손한,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래요. 오직 겸손한. 중요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겸손한 마음. 그래서 저 사람 하는 그 말을 마음을 치다 보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가, 악마가 일하고 있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가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악마가 일하는 모양새는 뭘까요? 교만이다. 교만. 그래서 보면 눈빛 보고 표정은 참 교만한가. 그러면 출처가 어디냐? 악마다. 근데 보면 겸손해. 출처가 어디에? 뿌리가 성령님께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 할렐루야. 모양새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빼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다. 여기다 이제 온유한 마음까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배우면,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쉼을 얻는다는 것은 평화를 누린다. 평안하다. 이게.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마음이 어떠냐면 평안하다요. 어떤 바람이 불어도 평안히 쉼을 얻는다. 그래서 이 평안히 쉴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예수님 마음인 겸손한 마음을 배우는 삶이 평안을 누리는 진정한 영혼의 쉼을 얻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다. 사회로 부정선거다. 차별금지법이다. 동성애다. 또 WCC다. NCCK다. 젊은 공무원이 북괴군에 의해서 불에 태워서 죽었다. 등등 이러한 소식들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와 당사자와 회사와 국가가 매우 큰 무거운 짐이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힘들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살아가요. 누가 재미나게 산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몰라, 청와대에 있는 양반이 재미나게 사는지 모르지만 그 나머지는 다 힘들어요. 사장은 사장대로, 목사님 목사님대로, 원장은 원장대로, 농사짓는 농사짓는 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또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금년에 했는데 학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모르게 이제 지금 나라가 가장 모든 시스템이 다 어렵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과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국민들과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짓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과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네게 쉬게 하리라고 거룩한 초청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뭐 교회 나와야 하는,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서 교회 안 나오는, 아예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뭐 35%인가 뭐 40% 된다 그래요. 수고하고 무겁고 이렇게 힘든 그 백성 국민들을 향해서, 우리 시민들을 향해서, 어서 오라고 이렇게 예수님 마음 품고 얘기해야 되는데, 오는 교인들조차 못 오게 하니 우리 예수님 마음이 하나 국가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오히려 국가가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국민들이여 우리에게 다 오시오. 국가에게 오시오. 그럼 여러분들 편히 힘든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선 게 뭐냐 하면 국가재난지원금이다. 받아보셨죠? 이번에 2차로 또 베풀어 줬어요. 이 국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국민들을 향해서 제공할 수 있는 힘을 줬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다. 국가가 힘을 주는 게 뭐냐 하면 뭘 줘요?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많이 풀어요. 그래서 국가가 재정난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힘을 주시는 뭘 주셔요? 돈을 줘요. 뭘 줘요? 말씀을 주셔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을 주시고 국가는 돈을 줘요. 이게 이제 큰데. 돈을 막 찍어서 주는 거야. 베네수엘라처럼 그 되지 않나 하고 지금 지식 있는 분들, 의식 있는 분들은 큰 걱정하고 있어요. 닭 한 마리 살려면 돈을 그냥 붓다리에 들고 가서 닭 한 마리 살지. 그런 시대 올지 모른다 이거예요. 큰 어려움 겪고 있다. 자, 성령님께서는 국가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에게 쉼을 주도록 했던 돈이 오히려 지옥불에 던져지도록 하는 화를 불러일으키는 심판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뭐냐?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일만하게 뿌려야잖아. 이게 뭐냐? 화를 불러들이는데 무슨 화냐? 지옥불에 던져지는 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돈이. 아이고 돈이 좋잖아요. 좋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면 이 돈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화를 불러들이킨다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18장에 이미 예언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10절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석권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자했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을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난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의 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은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수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건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이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이제 바벨론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4절이에요. 4절. 함께 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말라. 네,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자, 보면 거기서 나와. 거기 어디에? 바빌론이에요, 바빌론. 이제 여기 이제 얘기해야 돼, 오늘. 바벨론에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 그래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재앙을 받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해요. 바벨론에서 나와라. 자, 이 바벨론이 뭐냐 하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 바빌론이 뭐냐, 요즘 뭐라고 하냐면 WCC다 그래요. 뭐라고 그래? WCC다. 이 WCC란 말이 세계교회 협의회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모든 종교, 우리 기독교뿐만 천주교뿐만 아니라 무슬람, 불교 다 여기 온갖 잡종 종교가 여기 들어간 데가 WCC요. 참 좋죠. 여기에 이제 우리 통합적이 들어가 있어요. 통합적이 들어가 있으면 저도 들어가 있어요. 왜? 제가 통합적 목사니까. 예?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NCCK가 있어요. NCCK. 한국기독교 기독교회협의회라고. 한국기독교회협의회라고 NCCK가 있어요. 이 WCC 새끼요. WCC는 세계적인 교회협의회고 이것은 한국이에요. 이게 이제 바벨론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갖고 좀 이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소위 알곡된 신자들이, 야, 통합집단이면요, 바벨론이 여기 사로잡혀 있어갖고요, 바벨론 받을 죄악과 이 재앙을 받기 때문에, 우리 여기는 통합집교회 다닐 수 없어요. 추수할 수 없어요. 우리 통합집교회에서 빠져나오자! 해서 지금 몇만 명이 빠져나오지 몰라. 우리 통합집교회는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좀 교회에서 좀 힘도 있고, 힘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재정적인 힘도 있고, 여러 가지 파워 있는 분들이 빠져나가니까, 일부 교회에서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지금 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리 통합측 향해서 지금 WC, NCCK 탈퇴하라! 하고 지금 성명서를 지금 7교회 노회가 내고, 여기 이제 우리, 손을 냈지만 내고, 이제 하여튼 그냥, 내년에는 이거 어떻게 탈퇴해야 된다 하고 이제 평신도 중심으로 해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좋은 현상이죠? 여기서 이제 요렇게만 보면은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여기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와라 하는 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려주신 분을 우리는 성령께서 음성을 들렸다, 또 예수님이 음성을, 하나님께 음성을 들렸다 했지만, 하고 있지만, 하늘에서 들려온, 거기 나와라! 거기서 바벨론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려주신 그분이 뜻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보았던 바벨론은 WCC, NCCK가 그때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근본적인 뜻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 나와야 된다, 탈퇴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또 나를 씹을지도 몰라요. 씹든 말든.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신 나와라 하신 그 성령님,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밑에, 4쪽 밑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시는 모양새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신 게 뭐냐면, WCC와 NCC에 속한 그 교회에서 빠져나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져봐요. 저는 저에게 주신 은혜는 그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 여기서 빠져나오든 안 빠져나오든 WCC 교회에서 나오든 거기 빠져나오든 마찬가지예요.
뭐가 마찬가지냐? 받을 죄악과 그 재앙을 받는 건 똑같이 받아요. 그 교회에서, 예를 들어 말씀교회에서 빠져나간다 해서, 말씀교회 떠난다 해서 그 죄가 사함받고 그 받을 재앙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야.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요한계시록 18장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볼까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예? 뭐냐 하면 모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 있는 사람이 흘린 피가 이 바벨론 나라에서 발견되어졌다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늘에 들려오는 음성 분명히 거기서 나오라 했는데, 나와서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나와서, 바벨론 나왔어. 남은 사람들이 피 흘리는 일들이 벌어졌거냐, 이 말입니다. 벌어졌고, 안 벌어졌겠어요? 안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거기 바벨론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모든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피를 흘렸다는 것은 이 바벨론에 있는 자들이 이 자가 피 흘린 자라고 성도라 하면 이 성도들을 또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예? 죽이는 피 흘리는 사건이 뭐냐면 바벨론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대로 나와버리면 뭐냐면 피 흘리는 기회가 없어져요. 피 흘리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장차 일어날 천년왕국이 있을 때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됐다 이거예요.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는 게 지금 교육 가서 말씀드리지만, 그럼 이게 뭐냐, 이게 거기서 나오란 말의 뜻이 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이 여기서 벌어져요. 자, 보세요. 이 바벨론 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엄청난 나라, 이게 힘이 강한 나라예요. 지금 서서히 이제 작은 바벨론이 이제 등장을 해. 이 남한 땅에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이 WCC, NCT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이게 큰 바벨론, 이게 바벨론 나라야, 나라. 어떤 단체가 아니라니까요. 이 바벨론이 서서히 이제 얼굴을 이제 모양을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빠져나오려면 대한민국 떠나가야지. 그래서 여기서 나와라는 이 말이 당장 중요한 나와. 바벨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없어요. 내가 말씀교회에서 나간다. 어느 통합주교회에서 빠져나오는데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는 빠져나오라 하면 다 빠져나오지. 그 빠져나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 무슨 길이에요? 딱 한 가지라 하면 딱 눈치채야 돼. 딱 한 가지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빠져나오게 하신다. 피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빠져나오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한 피 흘린 사람들은 누구죠? 피 흘린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흘린 피로 죄 용서함 받아서 바벨론에서 빠져나온 그 자들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참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이라니까요. 빠져나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흘리신 피로 빠져나오는데, 빠져나온 사람들이 아직 그곳에 머물러 있는 이 바벨론의 나라로부터 죽임을 당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지금 바벨론은 이 세상이라 봐요. 이 세상이 보는데, 이 세상이라 보면, 여기서 이제 이 세상이 누구를 죽이냐? 예수님 십자가 흘린 피로 구원받은 사람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핍박하고.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잖아, 이상하게. 개천 전날 광화문을 그냥 철동같이 그냥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모게 한다지만
뭐지, 놀이동산인가, 어디 뭐, 에베랜드 거기는 뭐, 사람들이 몇 터진다, 이래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인 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두 세계가 지금 이게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짐승의 나라, 바벨론 나라로부터 핍박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실이 왜 있느냐?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은 뭘 상징하느냐? 상징이 중요한 거거든요. 바벨론은 뭘 상징하느냐? 교만을 상징해. 교만. 뭐라고요? 교만을 상징해.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교만한 자는 제일 싫어한다. 그러면 십자가 흘리신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피 흘린 성도들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만과 겸손이라는 것이 딱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 깊게 들어갔네. 자, 5쪽 보겠어요. 바벨론과 성도의 뿌리를 먼저 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하루 만에 사망과 애통과 흉년을 맞는 바벨론과 죽임을 당한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가 바벨론 성에 뿌려진 것이 사도 요한의 눈에 보여졌어요. 그래서 기록했습니다. 즉 피를 흘리게 한 바벨론, 피 흘림을 당한 성도가 나타났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받는 바벨론의 모습을 우리 미리 봐요. 요한계시록 18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십니다. 그래 하루 만에 어떤가? 이 바벨론이 엄청난 부유함이 있지만 반드시 사망과 뭐요? 애통과 그리고 흉년이 닥친다 이거예요. 이걸 지금 철저히 준비하고 있어요. 이 바빌론 나라에서 이 벌을 받으려고. 예? 지금 뭐 태양년인가 태광년인가 태양년인가 뭐 산사태 내서 다 이렇게 하잖아요. 깎아서. 이거 흉년을 가져주는 이 암호가 암적 요소가 돼요. 왜 그러냐면 땅을 뜨겁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대기권을 뜨겁게 해서 모든 온난화 현상을 가속화시켜. 그래갖고 인천 바다나 또 부산 바다가 점점 물이 찰 수 있는 거야. 목포도 물이 찰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북극의 남극에 있는 물이 막 녹아서 내려온다 이 말이야. 이런 일들을 지금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바벨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피 흘림을 당한 성도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4절 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바벨론이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뭐라고 했다고요? 교만이다. 바벨론에서 피 흘림을 당한 성도들은 뭐라고요? 겸손이다. 따라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모양새는 겸손이고 악마가 일하는 모양새는 교만이다. 그 유명한 말이 좀 줄고 이게 세상이 들을 수 없는 이 용어예요. 그런데 겸손과 교만의 뿌리는 한 뿌리에 있다. 이게 이제 신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어떻게 한 뿌리에서 겸손과 교만의 줄기가 나오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만물의 그 섭리에, 창조의 섭리에 유관되는 것이 아닌가? 과연 그런가? 라고 질문을 던져봐요. 우리 창세기 4장 1절 11절 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몫이 불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불하여 함은 어찌 믿음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늘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와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이있을 때에 가인이 그와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오서 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살인자 형 가인과 순교자 동생 아벨은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입니다.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형제예요. 같은 씨를 받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어머니인 하와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가 아니라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믿음이 훌륭한 어머니십니다. 이 어머니가 첫 아들을 낳고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했는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어떻게 감사했는가? 창세기 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리라.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아들 낳은 이 어머니 얼마나 기뻤고 감사했거냐 이겁니다. 할렐루야. 가인은 이러한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믿음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1년 농사 짓고 난 추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어떤 분들은 가인의 예배를 아주 얕잡아 보더라고. 제사를 단 한 번 드렸다니 성의 없게 드렸다니 자기 시호 해석하지 마세요. 추수 열매를 드렸다는 것은 온갖 정성을 다해서 감사했습니다. 동생 아벨 직업은 양칠 목동이었는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가 드린 감사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 아벨과 그가 드린 감사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드린 재물을 받지 아니하는 데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과 동생이 드린 재물을 받으신 것은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아니 그러면 받지 아니하신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받지 않으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질문을 해봐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것을 볼 수 없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가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 자와 또 그 예배의 모습은 한마디로 이렇게 나타났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며. 뭐라고요?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 이거예요. 감사 예배 드렸는데 화가 막 나. 예배 드린 중에 화가 나는 사람이 많아요. 예배 드린 중에 안색이 변한 사람이 있어. 왜 그래?
가인이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것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는 장소가 밝혀졌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비를 받으시는 장소가 밝혀졌음을 또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예요? 가인의 마음이고 아벨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속에 계셔서 가인과 가인의 짐을 받지 아니하신 반응이 가인의 마음을 통해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 창세기 4장 6절 보아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야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속에 계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서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노가 솟구쳤다는 것은 가인의 마음속에 또 다른 이가 있다는 것을 반영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가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계실 뿐만 아니라 악마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무척 신비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뇌에 있다, 우리 머리에 있다 이렇게 하지만 마음이라는 건 참 신비하다. 신비한 것 중에 신비한 게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악마도 있대요. 따라서 가인과 아벨이 동일하신 하나님께 자신과 제물을 드리지만 그곳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악마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하든 빈예배를 하든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악마가 우리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너희가 뭐라 그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마음을 다 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벨은 장가도 못 가고 형인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후손이 없어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벨의 죽음을 기억하고 계시다는데 놀라움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35절 보겠어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그랬어요.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중요한 단어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이 바벨론은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정부가 될 수 있고 어떤 단체가 될 수 있고 이거 바벨 하나의 상징성 의미를 갖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교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서 피비를 나는 그 혈투, 그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냐?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다. 성전에서. 그러잖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성전과 제단의 사이에서. 중요한 거라니까요. 성전은 뭐라 그래요? 마음이다.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피 흘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벨론의 뿌리가 누구라고요? 바벨론 뿌리가 뭐냐면 가인이요. 가인. 예? 그 다음에 성도의 뿌리는 누구냐면 아벨이야. 성도의 뿌리는 아벨. 그리고 교만의 뿌리는 누구냐면 가인이요. 겸손의 뿌리 누구냐면 아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지금 창세기 4장에서 지금 뿌리를 두고 있어요. 창세기 4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성전과 제단 사이라잖아. 성전과 제단 사이. 아벨의 피가 흘렸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도들 피로 어디요?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피 흘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뭐냐? 크게 보면 성전과 제단에서 벌어지는 피 흘리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WCC, NCCK 벗어날 수 있냐? 벗어났다 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큰 의미를 다 둘러서 가고 있다는 거야. 중요한 것은 피요, 피. 네가 피 흘린 사건을 동참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피에 네가 피 흘린 사건에 너도 합류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 받고 지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지 못하는 게 죄요 지향이야. 그래서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피 흘리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피 흘리는 사건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고 천국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요즘은 피 흘리는 사건을 피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 이거는 천국이 없고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아시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의인 아벨의 피, 사간의 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 아벨 속에 누가 살아계셨냐면 그리스도께서 아벨 속에 와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의 최고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예수님 아벨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은 아벨 속에 이미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에 창세기 4장에 이미 들어와 계셨다는 것이죠. 창세 전에 계셨던 분이 영으로서 아벨 속에 들어와 계셔서 고난 받았다는 고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 아벨이라는 거예요. 의인 아벨. 의인 아벨이라는 얘기는 아벨이 똑똑해서 예배를 잘 드려서 의인이 아니라 이 가인을 통해서 지금 예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그 자체, 피 흘린 것 자체가 의인 됐다는 겁니다. 왜? 누구 때문에 피 흘렸기 때문에? 예배 때문에. 우리가 말하면, 요즘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피 흘림을 당하기 때문에 의인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바벨론의 뿌리는 누구라고 했어요? 가인이다. 성도의 뿌리는 아벨이다. 아벨은 흘린 피로서 의인 즉 겸손이 드러났고 가인은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악인 교만이 드러났다.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 교회와 예배와 성도를 사용시키는 불법.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봤어요. 인류의 첫 어머니 하와의 한 몸에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듯이 오늘 우리 한 몸에서 가인과 아벨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교만과 겸손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받으실 제사를 허락하신 것은 함께 존재하고 있는 교만과 겸손을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왜 구원하셨냐?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 함께 했습니다. 그 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4일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이 백성이 하는 일은 벽돌 굽는 일인데 짚을 주지 않고 하루의 벽돌을 수량을 맞추라고 다그칩니다. 그러니 애굽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이때 바로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7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과 애굽 왕 사이에 하나님과 애굽 왕 바로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은 예배 전쟁입니다. 무슨 전쟁이요? 예배 전쟁. 자, 지금 뭐냐면 출애굽기 와서는 이 바벨론이 누구냐? 애굽이에요, 애굽. 출애굽기 와서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성도 여기 나왔다 성도. 이 성도는 누구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는 것은 가는 것은 뭐 하라고요? 제사를 드리기 목적이다. 오늘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 예배를 싫어해요? 바로 왕이 싫어하니, 바로 왕이 싫어해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것은 희귀한 바이러스인데 뭘 싫어해요? 예배를 싫어해요, 예배를. 그 예배를 싫어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과 바로 왕 사이에 예배를 놓고 전쟁을 벌이듯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좀 예배를 놓고 싸움받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를 놓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딱 들어맞죠? 예? 들어맞죠? 그래서 우리나라 코로나19 바이러스 정치 태풍의 핵심은 뭐냐? 제사였습니다. 예배에 있어요. 예배 못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예배에 대해서 전혀 손대지 않았던 국가가 예배에 대해 손을 댔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닌 우리나라라는 이상한 나라가 숨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게 분명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라고 다 마스크에서 하고 다녀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세계한 괴물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괴물이 뭐냐? 이 예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싫어하는 현재 애굽은 어디냐면 공산국가예요. 공산국가라 이 말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바꿔졌지 그 모든 흐르는 영적 흐름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시스템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했어요? 아벨에 속했어요? 가인에 속했어요? 이게 방향성을 잘 모양새를 보면 그 모양새를 보면 이 사람은 가인 쪽이구나. 이 목사는 아벨의 쪽이구나. 알아야 된다. 어제도 이제 뭐 시위하고 나서 저녁 먹는데 자꾸 그냥 권사님 목사 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왜 잠잠하게 깨우지? 권사님 똑바로 하시오. 가인 쪽에 속했냐 아벨의 쪽에 속했냐 소속의 문제지. 목사가 이렇게 저랬다 권사가 그렇게 입으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소속이 어디냐 그야. 우리가 모양새 보고. 중요한 건 저는 여러분이나 아벨 쪽에 있느냐 가인 쪽에 있느냐. 아셔야 된다. 우리 모양새를 봐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이러한 영적인 흐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현 정부가 하라는 대로 예배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현 국가는 예배의 심각성을 두고 있는 교회를 사냥꾼이 개를 몰아서 코를 몰아서 그냥 죽이듯이 토끼를 사냥개를 탁 풀어갖고 그냥 토끼 잡을 때 몰잖아요. 코를 몰아서 죽이듯이 이렇게 이제 예배의 심각성을 두고 예배하는 교회를 지금 찾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 닫아라! 하면 닫고 말이에요. 목사님은 투시키지 않나 감옥에 가두지 않나 별짓을 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러냐?
하는 게 심각성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뭐냐면 금년에 4.15 총선 선거를 했는데 부정선거다 하는 소리가 막 커지고 사방팔방에 소리가 퍼졌어요. 그래서 투표용지를 관리하는 컴퓨터 서버를 교체하는 작업을 통해서 감축해서 막 일어나는 은폐하는 시도가 지금 좀 더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4.15 부정선거, 4.15 총선은 부정선거다. 모든 것 원칙 무효다 하고 이제 어저께 이제 대전 시내는 차량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팀은 서구 쪽, 한 팀은 동구 쪽에서 막 일어났어요. 목사님들이랑 많이 나왔고 애국 한 사람이 많이 나왔다 했는데 이 4.15 부정선거라는 게 이게 참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 얘기하면 난 또라이 목사야 완전. 총선이 부정선거다 하면요 또라이 목사 저 사람 왜 이렇게 하나 하는 거 알아야 돼. 이게 부정선거가 이게 무슨 짓을 하느냐? 국민의 주권 어디서 나와요? 모든 주권은 국민한테 있다. 국민한테 헌법 1조에 국민의 주권은 어디서 나와요? 네? 어디서 나와요? 투표에서 나와요. 투표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총선을 부정한다는 것은 투표를 부정한다는 거는 투표를 부정한다는 얘기는 국민의 주권을 박살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개돼지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네? 그래서 이런 부정을 통해서 뭐가 없느냐? 이 사람들이 국민을 두려워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패시면 나중에 하면 되지 뭐 하고 지를 마음대로 막가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주민들, 자기 구민들, 선거구에 있는 사람들 두려워했거든. 그래서 경청도 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두려움 없어졌어. 왜냐하면 컴퓨터 서버로 다 만드니까. 그래 아무리 대전 시민이 아무리 못났어도 그래 국회의원 중에 7명이 그래 몽땅 더불어당이 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표했던 사람들이 그냥 관심도 안 가고 어떻게 이러냐 그냥 넘어가요 이제.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일어난 이 핵심이 어디 있느냐? 국민의 주권이 박탈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비를 죽여버려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초점이 어디냐면 국민의 주권도 있지만 모든 건 예배에 있어. 하나님 만나는 그 만남을 파괴시킨 일이 뭐냐? 부정선거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가 죽으면 뭐가 돼? 교회가 죽고 목사가 죽고 성도들이 다 죽는 이 판인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조용 대전에도 조용한데 일부에서 이제 조금 꿈틀거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건 제 얘기 아니라니까 일어나는 게. 그래서 4.15 총선 부정선거를 가리키는 우선 핵심은 뭐냐? 예수님 피로 세운 한국교회와 예배와 성도들을 사용시키기 위한 불법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뭘로 죽이냐? 법으로 죽이는데 어떤 법? 불법을 만들어 죽인다. 불법. 불법이란 말은 뭐냐 하면 사람은 살리는 법이 아니라 사람은 죽이는 법이 불법이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어떻게 죽이는가 한번 보자고요. 자, 10조. 기록은 10조. 그 중 하나가 2020년 9월 23일. 뜨끈해요. 9월 23일. 이병훈 의원 외 10명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법안을 제시를 했어요. 국회의원 그 홈페이지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2조 1호의 비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랬어요. 바의 항목이 뭐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감염병을 말한다. 이약 이목에서 갖다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고의로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을 거부한 행위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법안이 통과 시 교회가 있게 된 피해가 있는데 현행법 제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에서 교회에 대한 정보 수집이 가능해져요. 막
들어와갖고 이제 수사한다 이 말입니다. 다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내 컴퓨터 다 가져가서 수사한다 이 말입니다. 현행법 제14조에 따라 성교회를 신고할 경우에 포상금이 지급이 된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일일에 간접 신고를 하는데 테러범 신고를 해요. 그래서 교회를 신고하는 경우가 증폭될 것이라 보는 겁니다. 큰일 났어. 우리 예배 드리는데 1층에 있는, 2층에 있는 사람이 신고하면 그 사람 포상금 받고 우리는 벌금 내고 벌금 내지 않으면 이제 감옥 가야 돼요. 세 번째, 현행법 제17조에 따라 목사님들은 테러 단체 수계로 규정되는 등 교회를 테러 단체로 보아 정부 처벌할 수밖에 없다. 네 번째로 즉 한국교회를 ISIS와 같은 국제 테러 단체로 취급하겠다는 것이 불법이에요. 이번에 법안 내놨다는 말입니다. 이런 데도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현재 국가가 이렇게 일을 착착 진행했는데 불구하고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신기해요. 우리 대전시에서도 보면 차1호 총선 선거가 부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효하다 외치는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는 전체 우리 대전 연합회 교회에 비교하면 매우 극소수예요. 목사님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매우 극소수예요.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몰고 가고 계시는 그 깊은 뜻은 무엇인가? 그렇게 부르시고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아니하시고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그 깊은 뜻, 숨은 뜻이 무엇인가? 성령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향한 깊은 뜻을 이미 구약성경에 확실하게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게 신기하다니까. 자,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이르기 전에 광야 40년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말이 광야 40년이지 그들이 겪은 광야 40년 삶은 애굽에서 겪은 노예 생활보다도 훨씬 힘들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어서 이렇게 죽이도록 하느냐. 묻힐 땅이 없어서 이곳으로 몰아넣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한이 찼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삶이 뭐냐? 이스라엘을 낮추는 삶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광야의 제사는 결국 이스라엘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가인의 교만의 삶을 폭로시켜 예수님의 피를 깨끗이 지워버리고 아벨의 겸손한 삶으로 거듭나도록 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국가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악법을 통해 훈련시키고 있는 목적이 뭐냐?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안에 있는 교만한 삶을 폭로시키고 또 지우고 겸손한 삶으로 거듭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안에 그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의 삶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7절에서 17절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간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성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선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놓고 우리 대한민국이 탄생되기 전 70년 전에, 정확하진 않지만 약 70년 전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저는 안 살아보죠 모르지만 어른들이 다 그래요. 오늘날 필리핀, 베트남이 있는데 저 베트남, 필리핀은 잘 살았어요. 그래서 저 어디요? 잠실체육관을 누가 어디서 져줬다? 필리핀에서 져줬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잘 살았어요. 베트남 잘 살았어요. 저 북한도 남한보다 더 잘 살았어요. 풍요로웠어요. 지금도 그곳의 곡식 쌀은 남한 쌀하고 비교가 안 되도록 그렇게 맛있대요. 북한에서 온 사람의 목사님 이야기. 그러나 70년 만에, 약 70년 만에 세계 10위 안에 들어오는 강대한 국가가 되었어요. 특히 이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교만이 하늘을 찌르했습니다. 그 교만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한 방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 교만이 날아갔다고 해서 겸손히 찾아오면 결코 아니었습니다. 날아간 교만보다 더 무서운 교만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말았어요. 그 교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현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교만이 서로 이단이라고 하는 심판의 무서운 말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들에서 칼로 예배자인 동생 아벨을 쳐 죽였지만 지금은 칼보다 더 무서운 언어와 칼과 또 동영상으로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런 한국교회 현실을 보고 더욱 힘을 받아 이단이라고 정죄한 그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이단은 누구이며 그 단체는 누군가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 더더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아멘. 이단이다. 쉽게 이단한다. 어제도 이제 군산에 오신 집사님이 한참 얘기했어요.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야기를 이쪽으로 끌고 하려고 하더라고요. 요것이. 그래서 제가 그냥 탁 차단했습니다.
뭐가 이단인지 몰라요. 뭐가 이단인지. 베드로가 이단이 정의를 내렸어요. 1번은 뭐냐? 예수님 피를 부인하는 이단이에요. 예수님 핏값으로 산 나를.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이단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 삶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흘린 핏값으로 살고 있음을 신하는 사람만이 진짜 주님께서 바라보는 교회예요. 만약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의 권세로 이만큼 잘 살았다고 우기면 그게 이단이에요. 그렇잖아요. 신명기 8장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12쪽 밑에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이게 교만 당한다 이거예요. 내 힘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마음에 말만 해도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야, 우리 예수님의 피공로로 이렇게 맛있는 걸 먹구나 하고 예수님 피 흘리시면 되게 감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도 내가 이렇게 힘을 얻어서 내가 하루만 고생해 이렇게 본 줄 아니 하고 하는 자가 뭐냐? 예수님 피를 부인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이단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딱 갖다 대면 이단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이단이고 여러분도 이단이고 저는 3단이요. 여러분 2단이고 제가 좀 높아요. 그래서 예수님 피를 부인하는 자들이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뭐냐면 멸망을 불러들인다. 이 멸망을 불러들인다.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무슨 말이냐? 지옥의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칼로 죽였지만 그것은 육신의 몸을 죽였어요. 그러나 언론을 통해서 말로 통해서 어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누구를 지목해서 이단이나 정죄하는 것은 그건 지옥 갈 놈이라고 지옥 갈 놈이라고 정죄했기 때문에 칼보다 더 무서운 말을. 그 말이 참 무서운 거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벗어날지 몰라. 큰일 났어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이단이나 정죄할 분이 성령님 한 분밖에 없어요. 어떤 잣대를 대고 당신이 뭐 할까? 교리에 좀 어긋났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 피 한 방에 날아가봐요. 응? 멸망 어떻게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임박했다 하잖아요. 마지막 예수님 오시면 그 심판이 박살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심판한 자 누가? 이단들 다 심판하거든. 박살낸다. 그 이단이 누구냐? 적 그리스도를 누구냐? 바벨론, 애국 다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 한 통성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단의 속성도 모르면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함부로. 제가 666 그 자기하고 생각 다르게 했다고 나 혹시 이단 아니야? 금방지게. 저한테 대대면 안 돼요. 혼나요. 누가 혼나냐? 예수님 피가 혼내줘. 응? 항상 나를 사신 예수님 피가.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예수님 피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흘린 피의 그 범위는 힘은 어떻게 이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피의 은혜라 믿으시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읽어야지 또 13절. 예수 성령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말씀하신 나는 사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입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오신 피로 이 죄인을 사셨음을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고 그런 단체가 이단이에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나를 사셨다. 우리를 사셨다면요. 누구든지 서로 교만을 뜰 수가 없어요. 예수님 피 없이는 당신을 만날 수 없고 우리 목사님도 만날 수 없고 우리 성도님 만날 수 없고 우리 권사님, 전사님, 집사님 만날 수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 피를 이렇게 만나 계시다니 하고 예수님 피에 녹아줄 때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구원하여 광야 생활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 속에 함께 존재한 교만과 겸손에서 교만을 걷어내고 겸손을 거듭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 뜨거운 사랑이 몇 명 받았냐? 여호수아와 갈렙 받았어요. 거기에 모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정치 태풍 속에서 4.15 부정선거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 안에 내재된 교만을 분노시켜 주시고 예수님 피로 다 씻어주셔서 겸손을 거듭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천불나서 못 살겠네. 한번 해봐요. 천불나서 못 살겠네. 해봤어요? 여러분 중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건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대한민국 우리 국민과 우리 대전시내 시민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파하는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현장에 나가봅니다. 제가 귀 안에 격리되어 있으면서 들을 수 없는 그 아픈 그 소리가 그 현장에 나가보면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그 아픈 소리 중 하나가 뭐냐면 천불나서 못 살겠네. 무슨 소리요? 천불나서 못 살겠네. 천불나서 못 살겠네. 가슴이 찢어서 울고불고 듣는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격리되어 계시면서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집에서 혼자만 있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서로 대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읽어요. 함께 씁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교회는 비대면하면서 혼자 돛 닦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대면을 통해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을 서로 배우고 다른 사람들이 이를 돌볼 수 있도록 성김의 삶을 배우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참으로 좋은 말로 대면할 것을 권면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이를 돌보는 천국의 모습보다는 다른 일로 자극을 받아서 천불나서 못 살겠다는 일들을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천불나서 못 살겠다는 일들이 부딪힌 것을 보면 큰 것보다는 사소한 일 때문에 부딪혀요. 그러면 어떤 이는 박차고 그 교회를 떠나는 가 있고 아니면 그 교회에 눌러앉아서 교회와 함께 고난의 현장을 겪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러한 현상은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도저히 천불나서 못 살겠다 하면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숫자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이 나라에 눌러앉아서 천불나서 못 살겠다면서 아스팔트 위에서 차량 쉬어가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천불나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자들이 용기를 가지고 아스팔트에서 차량을 타면서도 외치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슬픈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천불나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 눈에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죄인들이었습니다. 천불나서 못 살겠다는 소리를 그들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 올라가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겸손한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구나.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어떤 마음이요? 십자가에 죽는 마음이다. 지금 우리가 아벨을 가리켜서 뭐라 했냐면 겸손이다. 겸손이라는 것은 왜 겸손이냐? 피 때문에, 피 흘린 것 때문에 겸손이다. 예수님 마음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다.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의 죽음이다. 십자가의 죽음이 뭐냐? 바로 겸손한 마음이다. 겸손한 마음. 아이고, 뭐 저 부족해요. 저 아는 것이 있나요? 이런 것은 교만을 가장한 겸손이에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전 몰라서 못 살겠다는 자, 보세요. 전 몰라서 못 살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화나서 못 살겠다. 이런 것도 되고, 응? 그렇잖아요. 전 몰라서 못 살겠다. 전 몰라서 못 살겠다는 노래도 부르더라고, 선생님께서. 천 몰라서 못 살겠다. 쥐가 되겠다. 사이로 부정선거하기 때문에 그냥 천 몰라서 못 살겠다고 막 통곡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에서 청주에서 달려오고 뭐 어디서 다 오고 군산에 달려왔어요. 천 몰라서 못 살겠다. 천 몰라서 못 살겠다는 그 아픔의 소리가 이 아픔의 소리, 천 몰라서 못 살겠다는 이 아픔의 소리가 뭔지 아세요? 천 몰라서 못 살겠다는 아픔의 소리가 이 교만이에요, 교만. 이거 누구냐면, 야가 누구냐면 가인이요, 가인. 에? 잘 보시라고 얘기해. 신비하다니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죄인이 누구냐? 이 사람이 죄인이요. 교만하려면 이 정도로 교만해야 돼. 천 몰라서 못 살겠다, 말이야. 에? 화가 얼마나 치미나 머리가 내가 하면 확 머리 찢끊겨내면 천 몰라서 못 살겠다. 여기까지만 가면은 이제 이게 교만이야. 이 교만이 이제 팍 꺾어지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자 보세요. 가인이 천물나서 죽였거든. 누구를? 아벨을. 내가 천물나서 못 살겠다는 이 아픔이 누구를 죽인 거냐?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피 흘린 죄를 짓고 있다. 네? 그래서 천물나서 못 살겠다는 이 아픔, 원하는 거, 원통한 그 마음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구나 하고 회개가 확 부어진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이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쪽에서의 겸손이 뭐냐면 내 이 교만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게, 그 은혜를 받는 게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내가 아내한테 마음을 속서 나도 기분 나빠. 기분 나쁘다는 것까지는 교만이야. 근데 이 기분 나쁜 것이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였구나 하고 그것이 팍 밀려왔을 때 그게 이제 회개고 겸손이 돼요. 그래서 겸손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니들이 그렇게 했던 그 천몰라게 못 살게 했던 그 감정이, 그 아픈 마음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죄인을 알라는 거야. 그 죄인이 알면요 뭐가 되냐? 한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다 품게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 가진 사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죄인. 이게 뭐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모양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모양새가 뭐냐면
이러한 교만하게 만들어서 이 교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죽인 죄를 졌구나 그 깨우쳐서 겸손으로 거듭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누가? 성령님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까지 멈추면 여기에서 살짝만 더 이것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다. 십자가 사건. 그렇게 바울 사도가 십자가를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내 교만 덩어리를 깨줄 수 없고 천물나서 못 살게 했다는 이 아픈 상처를 치유할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 연불나서 진짜 죽는다니까. 진짜 죽는다니까. 자살하든 우울증 걸려서 미쳐버리든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힌 죄를 죄인이구나 하고 그냥 회개 여기만 돼.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분한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은 간절히 지금 이 시간에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자 15절 봐요. 성령님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태풍 속에 있는 한국교회에서 일하신 모양은 뭐냐? 교만한 마음을 예수님 필요 싣고 예수님 겸손한 마음 품도록 일하세요. 천물나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치는 그 소리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죄를 짓는 것이었구나 하는 회개하는 마음 품도록 성령님께서 일하셔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모양생 겸손은 또한 천물나게 못 살겠다는 외치는 소리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요. 그러나 악마가 일하는 모양새인 교만은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을 하는 건 순간에 성령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요. 이 예수님 어디 계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내 눈앞에. 미안해. 내 눈앞에 계시. 내 눈앞에 계시. 눈앞에. 바로 눈앞에 계시는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지만 갈라디아 3장 1절 봐요. 함께 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느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모양새는 뭐냐면 천물나서 못 살게 했다는 그 통고, 그 아픔이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주님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하신다요.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지금 내 눈앞에 계십니다. 내 삶의 현장에. 그래서 부정선거를 통해서 그냥 지도를 잘난 줄 모르지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현장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모습으로 내 눈앞에 나타나는 그 순간 겸손한 마음을 품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에요. 자, 16절 위에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후에 안색이 변하도록 한 것은 그 마음속에 천불나서 못 살게 했다는 아우성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을 하게 된 것이요. 아벨이 제사 때문에 피 흘림을 당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벨의 피를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아벨이 착하고 어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가인으로부터 오직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다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내 눈앞에 바라봤잖아요. 바라봤어요. 자, 바라봤어요. 바라보는 순간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으로 이어져 가요. 이어져 가.
이제. 이게 귀한 시스템이라니까, 봐요. 천물나서 못 살겠다 하는 그 사람들은 주님 자신 죄인이야. 이 죄인을 주님이 회개시키거든? 어떻게 회개시키냐? 그 아픈 소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분이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회관절 예수님이 지금 바라봤다. 바라보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되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으로 이어져 가요. 이 삶이 뭐냐? 순교자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순교자의 삶.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남아서 피 흘린 사도 요한이 바벨론을 가보니까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성도들이 흘린 피를 봤다, 이 말이에요. 그 흘린 피 본 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은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요, 여기까지 가. 자. 여기도 봐요. 이제 천불나서 못 살겠다. 천불나서 못 살겠다 웃음 지는 소리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죄를 짓는 것이었구나 하는 겸손을 마음을 품고 있는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아벨처럼, 사가랴처럼, 열한 사도처럼, 바울 사도처럼, 성도들처럼 죽임을 맞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양새는 천물나서 못 살게 했다는 그 소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인 것을 회개시키는 동시에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으로 인도하세요. 왜 거듭 얘기하냐 하면 이러한 영적 시스템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아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사회로 부정선거다. 그리고 코로나19 뭐 어쩌고 예배를 방해한다. 화를 내고 분노를 터뜨릴 수 있어도 그 분노가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인이구나 하고 누가 회개하냐.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회개하는 동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바라보는 순간 이분은 뭐냐면 핍박이 따라오고 죽음이 찾아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곳으로 성령님이 끌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현장이 곧 닥쳐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차별금지법이고 그것이 뭐 감염병법에서 교회와 성도들과 목사들 테러범으로 몰아내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곳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거예요. 누구를 시켜서? 악한 자를 시켜서 성령이 끌고 가겠어요.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래요? 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구원해 주시면 편안하게 잘 살가면 되셨지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는 죽는 그 삶으로 아벨처럼 사가랴처럼 열한 사도처럼 특히 바울 사도처럼 때로는 굶게 되고 때로는 그냥 파산되고 때로는 강도 위험을 당해야 되고 때로는 그냥 벌벌 떨어야 되고 하는 그런 속으로 왜 끌고 가냐 이 말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 딱 목적이 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한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타는. 뭐 탄다고요? 왕노로 타는데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를 탈 수 있는 왕의 권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코스대로 성령님이 끌고 가고 있다 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모양새는 이런 시스템으로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처음 몰라서 못 살게 했던 사람, 이 사람은 죄인인 줄 알고 이 사람 전도해야 된다니까. 아무런 이게 뭐 감정도 없고 뭐 그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보시기엔 죄인이 아니에요. 전부 다 의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의인은 부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한다.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던 분들 예수님이 찾고 계신 죄인입니다. 그 어떤 죄인이냐?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인이라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회개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 내 앞에 십자가 바라보는 순간 악마는 그냥 두지 않고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는 삶의 현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누구 허락받느냐? 성령님의 하나님의 허락받고 끌고 가는데 왜냐하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왕의 권세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은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멘. 마라나타.